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학예 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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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밤을 잘 세웠습니다. 그죠? 자, 요거 마지막 하고, 요거 어저께 새말기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어저녁에 이 새말기에 대한 법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가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말씀드린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엑기스만 다 뽑아가지고 아주 요약을 해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많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1쪽 이 부분이 저기 어디야? 아까 그 우리 80 선문염송 우리가 선생님 법문이 없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새말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처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신 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지 자리, 이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그죠? 이름이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가
그런데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전부. 그것이 어떤 이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이 무정물의 눈으로 책을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죠.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엇을 본다? 책을 보면 책하고 내하고 둘인가요? 둘이 아니에요. 왜? 이 책이 모습이지요. 모습이 헛거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모습은 무엇의 작용?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야, 하나.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뭘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와닿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는 것, 헛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와닿아. 공리가 파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이 손만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은 유의법은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손으로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손은 돌멩이와 기와장과 같아. 무정물이야. 무정물. 우리는 유정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무정물이란 말이지. 만약에 이 내 몸이 변하고 헛것이고 이게 무정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한 번이라도 좀 딱 실감이 오면 세상살이 내가 사는 삶이 싹 뒤집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렇죠. 김민선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진정심도 그렇죠. 등강보살님은요. 예. 청만이는요. 예. 이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은. 모습 공식을 실제로 자기가 실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붓을 가지더라도 옛날 어른이라 붓이에요. 붓 아니면 펜이에요. 요새는 볼펜이구나. 그래서 붓을 가지더라도 이 손이 알아서 붓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글을 쓴다. 이렇게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성을 낸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전부 다 내가 이 내는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라는 거예요.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자꾸 하면은 안 잊어버려. 처음에는 몸뚱이가 내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리죠.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이것이 한 30% 정도만 익어지면 그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알아서 해. 내가 공부를 하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야.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늘 놓치지 않으면 차차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공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자꾸 부처 찾으러 다니고 깨달음 찾으러 다니고 분별망상 없애러 다니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어저께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새말기라는 것은 사는판이 공부판. 사는판이 공부판. 공부판이 사는판. 이렇게 말해도 되죠. 누가 숨을 쉬어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왜? 몸뚱이 유지해야 되지요. 차별 현상으로. 그러면 그 숨을 쉬어야 살지요. 몸뚱이가. 그렇게 해서 사는 판이 공부판, 공부판이 사는 판. 일체처. 일체처. 이거는 한자로 써볼까요? 일체. 일체처. 일체의 모든 장소, 또 일체시, 모든 때, 모든 때가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면서 수행처다. 그래서 내 몸뚱이가 이대로 법당이고 내 가정이 바로 선방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요.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내 몸뚱이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빨 잘 받는 데가 있지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듯이. 그거는 해야 되지만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공부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공부해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별 현상으로 봐서 번잡한 것보다 기운이 좋은 것이 좋다라는 의미지. 기도하는 자는 번잡한 데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숨만 쉬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말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눈만 깜빡여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2박 3일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계정진을 했어요. 첫째, 구하지 말자. 구하는 거 이 순간 이제 끊어. 구하는 걸 놔버려. 구하는 거. 박덕창 거사님, 구하는 거 놔버리세요. 뭘 구해야 되겠다. 뭘 구해야 되겠다. 이건 놔버리세요.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사실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고방식을. 내가 부처를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또 분별망상은 버리고 번뇌는 탐진치 버리고 이렇게 하는 구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다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사실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왜? 본래 이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대로 알지를 못해서 헤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알겠다. 그것이 뭐예요? 모습공식이라. 삼법인이에요.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삼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적용이 돼서 정말로 거기서 하나하나 깨달음이 와야 된다. 내가 화를 내. 화를 내면 이 화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모습을 굴리지 않는 허공에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허공은 모습이 없음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부처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부처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작용을 일으키지를 못해. 무엇을 통해서 일으킨다? 모습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변하고 헛것이야. 근데 모습을 통해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통해서 일으키는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뭐 변하고 헛것인데 탁 들어앉아버려. 들어앉아버리니까 이 모습을 낮춘 그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시면 이 중냄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중냄비 하면 온갖 게 다 들어가. 어저께 선생님이 그 청정심 얘기 법문하시세요. 아, 중냄비에 바탕이 청정심 하면은 뭐 좋다 싫다 나쁘다 탐진치 거기서 다 올라오는 게 뭐예요? 바탕이 청정심이지 전부. 그러니까 이름이 청정심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부처자리다. 똑같은 얘기라. 하나를 두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떤 이름을 해도 그것은 모습 없음이요. 모습 없음이라고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습 없음, 시간이 끊어졌다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생사는 시간에 붙들려 있는 것이거든. 모습에 붙들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을 하지 않거든. 책임 없는 말에서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난 또 죄 짓기는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어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부처로서 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말기를 가지려면 서너 달 설법을 듣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몸정물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나고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이 공리의 요다를 하지 않으면 새말기를 못 잡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선 공보 이윤각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보 이윤각과 바탕만 마련해 놓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공보 이윤각과 바탕을 마련을 안 하고 새말기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왜? 몸뚱이 맨날 내거든. 왜? 모습놀이 하는 사람이 모습놀이 안 하는데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거든.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법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수판을 놓는 사람도 알아. 환히 알아. 왜? 그럼 이게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됩니까? 박덕창 거사님, 운전을 잘하자.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수판을 놓는 사람도 알아. 환히 알아. 수판을 놓는 것이 법신이라는 걸 알아. 이러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때까지는 몸뚱이가 다 운전하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다 말이지.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법신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계정진에.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거를 이것을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어떻게 사실대로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 딱 머리에 넣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비야만 자리를 낮추겠다. 비명비야만 자리가 뭐라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거든요. 그 낮춘 자리에서 나는 밥을 잘 먹겠다. 나는 밥을 잘 먹겠다 하면 비명비야만 자리가 연상이 되거든. 자, 이 글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거 아니죠?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놔둔 게 되지요. 이미. 그러니까 비명비암한 자리를 내두겠다. 그 놔둔 자리에서 나는 밥을 잘 먹겠다. 나는 밥을 잘 먹겠다 하면 이미 비명비암한 자리가 이미 내가 나는 이 자리구나 이렇게 연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나는 글을 잘 쓰겠다. 그만 그대로 하더라. 글을 쓰는 거라.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뭐요? 공부요. 수행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글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가 부처행을 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글을 쓰고 화두가 물을 마시고 이렇거든. 절대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실대로 알겠다.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직통입니다. 다른 건 둘러가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갈는지 찾아갈는지 못 찾아갈는지 이건 또 별 문제예요. 힘이 들어. 그런데 이건 직통이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통이 안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거는 부처 자리를 깨달으러 다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 자리에서 출발선이 달라. 이거는 부처 자리에서 나는 부처다 라고 믿고 결정된 자리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공리라는 것은 어떻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이런 걸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미 나는 출발선이 나는 부처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처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리가 나중에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는 이거 벌어질 거예요. 이 도리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 없어.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을 바꿔야 돼.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제도라는 것이 박원철 거사님 무엇을 제도라고 하지요? 내가 제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요. 중생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미하다고 생각을 하나? 미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미한 생각이라고 해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그때 절대성은, 상대성은 뭐라고 했죠? 헛것이라고 했죠? 헛것은 무엇이라고요? 헛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절대성은요? 진짜다. 그러면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것을 미하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 것이 미하다고 했어. 그러면 몸뚱이는 가짜요. 여기 절대성 자리가 진짜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네? 전도몽. 그러면 내가 나한테 설득이 안 돼. 더 쉬운 말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전도몽상이라면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동윤 거사님 뭐라고요? 가짜를 가짜로 앓게 갖고 당신은 진짜다 이야기 들으면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게 미한 거예요. 가짜를 가짜로 알고 진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설득이 되잖아요. 쉬운 말로 해야. 전도몽상 이러면 벙쳐.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미한 거예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잖아. 그렇잖아요. 가짜는 가짜인 줄 알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알아야지. 다른 생각이잖아요. 더 한 군데 더 나가서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더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은 일체 중생이 바로 네가 본래 부처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몸뚱이가 네가 아니야. 일체 네는 본래 부처야. 이것이 바로 제도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방편을 바꿔야 돼.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보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선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닦아나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말기 아까 우리 그 산문염성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2박 3일 하계정진을 잘 지내셨어요. 특히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박득창 거사님하고 박원철 거사님은, 특히 박득창 거사님은 진짜 처음이죠. 이런 거요. 처음이신데도 꾸준히 이렇게 정진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진짜 공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드물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자, 우리가 하계정진을 지금 이제 끝나는 마당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딱 모습 공식. 모습 중에서도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라서. 그래서 자체성이, 자성이 없는 물건이라서.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우리 다음 정진에 오실 때까지 열심히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라. 그러니까 앉아도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나, 또 서도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나, 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자꾸 해보면 이것이 감정에까지 다, 또는 이게 눈으로 보고 육진 경계까지 다 이것이 스며들기, 바운다리를 확장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가짜를 진짜로 보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가짜를 가짜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예요. 가짜를 진짜로 보는 것이 묶임이거든요. 그게 묶임이거든요. 근데 가짜를 가짜로 보면 그것이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새말길을, 이번 그 하계정진에는 새말길을 찾기 위한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말길을 찾기 위한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불교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해 드리려고 제 딴에는
노력을 뭐 교재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박덕천 거사님 내 몸뚱이 내라고 하는 지금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걸 자꾸 하게 되면 내라는 데 대한 깊은 통찰이 될 겁니다. 내라는 데 대한 깊은 통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만 통찰이 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자꾸 말로만 하니까 달라진다 하니까 진짜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정에서 또 일하는 데 가셔서 생활 속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